예수님께서 물으실 때 When Jesus asks, 이제 오늘 15번째고 16번으로 마무리하게 되어 한 번의 설교가 더 남아 있습니다. 오늘 15번째 제목은 왜 나를 버리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는 제목이고 부제목을 달았습니다. 버려진 감정, 사박다니의 시간, 이렇게 적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버림받고 거절당할 때가 있어요. 버림받고 거절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으로부터 어릴 적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아니면은 선생님으로부터, 또는 직장에도 여러 번 문을 두드렸지만 직장이 날 받아주지 않고, 경력도 없는데 경력직 뽑는다 그러니까 경력 없는 사람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학교에 문을 두드리나 취업 자리뿐 아니라 입학에 거절감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좋은 사람 데이트를 하려고 하는데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아 거절을 받는다든지, 살다 보면 일상입니다. 거절당하고 버림받는 것. 자,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거절과 받은 그 대상이 누구냐에 따라서 그 충격은 더 크겠죠. 사람이 살면서 가장 큰 거절과 버림받음에 상처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부모로부터 버림받을 때입니다. 왜냐하면 부모는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가지고 있고 무조건적인 사랑을 해주는 유일한 존재인데, 그 부모가 나를 버렸다라고 할 때에 그 마음의 상처는 말로 표현하기 힘들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그거보다 오히려 더 큰 거절과 버림의 상처가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일 겁니다. 나는 예수님, 하나님이 너무 좋은데 하나님이 나를 문전박대하시고 하나님하고 뛰어갔는데 그분이 문을 쾅 닫아 버리셨다면, 하나님은 다른 신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이름 자체가 사랑이시단 말이죠. 온통 사랑이신 그분이 나를 거절했다, 그분이 나를 버리셨다라고 할 때에 그 상처는 부모에게 받은 상처보다 더 큰 상처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모에게 버림받아도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큰 상처인데, 상처 중에 버림 중에 가장 큰 상처의 버림은 뭘까라고 했을 때 그 두 가지 모두에게 버림받았을 때겠죠. 부모도 날 버렸는데 하나님도 날 버리셨던 이중적 버림의 경험. 그런 분을 혹시 알고 있습니까? 부모에게도 버림받고 하나님께도 버림받은 사람 소개합니다. 예수님입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외치는데,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외치고 있는데, 그 하나님이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나의 아버지다 이 말이죠. 부모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이중적 버림을 예수님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나의 하나님, 엘리 나의 하나님, 라마 왜 사박단이 버리셨습니까? 라고 하는 이 외침입니다. 자, 이것은 십자가 위에 매 달려진 아들 예수께서 왜 도대체 나를 버리셨냐고 아버지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인 그 하나님께 처절하게 외치는 질문으로 보입니다. 여러분도 사시다가 이런 버려진 듯한 하나님에게서든지 부모에게서든지 아니면 배우자에게 버려졌다든지, 아니면은 내가 키워놓은 자녀로부터 버려졌다든지, 아니면 자녀의 입장에서는 부모가 나에게 냉담하게 돌보지 않는 버려졌다든지, 여러 가지 살면서 버려진 거절당하는 그 경험의 시간을 저는 이렇게 표현해 본 겁니다. 사박다니의 시간, 사박다니의 시간, 버려진 시간, 버림받은 시간.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나님을 믿는 신자건 신자가 아니건 간에 누구에게나 살다 보면은 이 사박다니의 시간은 찾아옵니다. 아무도 날 돌보지 않고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박다니를 당했다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런 경험을 가진다면 정말 이것은 충격적이죠. 자, 어떻게 버림을 받는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게 응답 안 하시고, 도와달라 그래도 손을 안 내밀고, 하나님이 이것만요 해도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하나님이 날 버리고 떠나신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처절한 사박단의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자, 사박단이라고 할 때는, 버린다라고 할 때는 이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버림의 의미가 있고 또 하나는 소극적인 버림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적극적으로 버리신 적은 별로 없죠. 그런 경험한 분들은 많지 않을 겁니다. 사박단위의 적극적인 표현은 이런 겁니다. 나를 마치 휴지 취급을 해서 내 인생을 마구 구겨놓은 다음에 하나님의 손으로 말이죠, 내가 쓰레기인 마냥 나를 쓰레기통에 던져버리는 식으로 진짜 버리는 버림이 있고, 그게 아니라 나는 나대로 그냥 그대로 있지만, 사박단위의 또 하나의 뜻은 버리는 게 아니라 떠난다는 뜻이 있어요. 나를 그대로 손도 안 대고 놔두셨지만, 구기지는 않았지만 나를 방치하고 떠나버린 상태.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가 아니라 왜 나를 떠나셨습니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이 계신지 모르겠고, 왜 손을 내밀어도 잡아주시지를 않고, 왜 아무런 주님이 내 곁에 있다는 것을 느끼지 못합니까? 왜 나를 사박단위 하셨습니까? 왜 나를 떠났냐? 이런 시간은 많이 경험하는 거죠. 이 중에 나를 구겨 쓰레기통에 넣는 듯한 감정을 하나님으로부터 느껴본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버리고 떠난 듯한 사박단위의 시간들은 누구나 살면서 경험해 봤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게 분명하다면, 나를 버리시고 나를 떠나신 것이 분명하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떠나신 하나님 앞에 이제 우리도 슬슬 그분을 떠나야 할 때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날 떠났는데 내가 기도하면 뭐하고, 찬송하면 뭐하고, 감사하면 뭐하고, 안 계시는데, 아니, 사랑의 하나님이 날 떠났는데 내가 구차하게 그분을 붙잡을 필요가 있어? 나도 떠나는 게 낫지.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라고 했으니 날 떠난 그분 앞에 나도 떠날 거야. 자기만 떠날 줄 아나? 나도 떠날 수 있어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사박단위의 시간이지만, 하나님이 떠나신 것으로 생각을 해서 자기도 떠나버려 인생의 시련이 왔을 때 신앙을 떠나는 사람들, 하나님 떠난 줄 알고 자기가 먼저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사람들이 있다, 이 말이죠. 자, 그 마음 10번, 100번, 1000번 이해하지만 하나님 앞에 서운해서 떠나고 싶은 마음 턱 밑에까지 차올라도 그냥 떠나지 말고, 떠나기 전에 한 번은 이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떠나셨을까라고 의심해 봐야 됩니다. 떠났다고 생각하면 내가 떠나겠지만, 떠났다고 생각해서 내가 떠나려고 하다가 한 번은 물어보라고요. 정말 떠나셨을까? 정말 날 버리셨을까? 정말 날 영영 잊어버리셨을까? 자, 이 차원에서 십자가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버림의 처절한 외침을 외친 예수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물어봅니다.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 위에 버려진 것일까요? 아니면 십자가 위로 보내진 것일까요? 하나님이 날 버렸다고 생각하기 전에 정말 이게 버리신 걸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져서 올라간 것일까, 보내져서 올라간 것일까를 생각해보고 그 다음 결정을 해야 하는데,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기억 못하실 겁니다만은, 제가 얘기하면 기억이 날 겁니다. 다윗 시리즈를 제가 설교를 하다가, 다윗은 광야의 왕이 되기 전에 10년에서 길게 보면 14년을 버려졌거든요. 광야에서 버림받아서 짐승처럼 떠돌아다니면서 살았지만,
나중에 그가 왕이 되고 난 뒤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하러 그 광야로 나갔더니만 모든 지형지물을 다 익숙하게 알게 되어서 단 한 번도 전쟁에서 지지 않는 사람이 되어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그를 이기게 하신 것을 봤을 때 다윗은 거기에서 외쳤죠. 내가 그 10년의 세월을 광야에 버려진 게 아니라 지형지물을 익히고 왕이 되기 위한 수업을 받으러 보내진 것이었구나. 다윗은 광야에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왕의 수업을 받기 위해 보내졌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거죠. 또 하나의 설교, 여러분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제가 이야기를 하면 기억이 나실 겁니다.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루스라는 광야에 이르렀다가 피곤하여 누웠을 때에 돌베개 하나를 취하여 머리맡에 대고 잘 때, 제가 1인칭 시점으로 그때 설교할 때 주인공이 돌베개였습니다. 그 돌은 평생 자기는 그 광야에 버려진 줄 알았는데 왜 내가 광야에서 아무도 오지 않는 이 광야에서 버려졌나 생각했는데, 야곱이 와서 돌베개를 하다가 갑자기 꿈을 꾸다가 일어나 자기 몸을 두 손으로 자기 몸을 감싸고 땅에다가 콱 박더니만 했던 말, 하나님이여 내가 다시 돌아와 이 돌을 하나님 성전에 기둥되게 하겠나이다 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 돌은 광야에 버려진 것이 아니라 장차 성전에 기둥되기 위해 보내진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왕이었던 다윗으로부터 하나의 미물에 지나지 않는 돌멩이 하나까지도 이 세상 그가 그곳에 있는 이유는 버려진 게 아니라 목적을 가지고 보내졌다는 사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버려지실 리가 있겠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십자가 위에 하나님에 의해 보내진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버려진 게 하나님으로부터 버려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거지요. 여기서 질문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누구보다도 보내진 것을 잘 아시는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를 아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의미를 그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그곳에 달려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구원한다는 것을 뻔히 아시는 예수님이 왜 당신의 입으로 나를 버리셨냐고 표현을 했냐는 거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Why are you forsaken me?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씀하셨다 이 말이죠. 그럼 왜 예수님은 보내셨나이까 안 하고 버리셨나이까로 말했는가? 이게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시고 하셨던 7마디를 가상칠언이라고 그럽니다. 십자가 위에 7마디, 그 중에 첫 번째 하신 말씀이 오늘 이 구절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자, 오늘 이 난해 구절이거든요.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하셨으니 당황스럽잖아요. 초신자가 해야 되는 말 아닙니까?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있는 예수님이 이제 예수님을 믿거나 아직 믿음이 없이 고난을 만나는 사람들이나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이 말을 어떻게 다 아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래서 난해 구절인데 이 뜻에는, 이 말씀에는 정말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그거 설명해 드리려고 해요. 이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외침은 하나님께 하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이 예수님의 외침은 심오한 뜻이 담겨 있는데 대부분의 학자들은, 성서를 연구하는 학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은 사실 시편 22편을 암송하기 시작한 것이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의 운을, 식구를 운으로 떼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럼 왜 시편 22편인가? 그 중요한 시간, 죽어가는 시간에 그 시편 22편 1절에서 31절까지 되는 그 구절에
시편을 운을 떼신 것일까? 시편 22편에 별명이 있습니다. 다윗이 쓴 시지만 별명이 뭐냐면 메시아 시편입니다. 무슨 뜻이냐면 시편 22편은 1절에서 31절까지 장차 미래에 올 메시아가 어떻게 죽으며 죽는 순간에 어떤 일이 그 주변에서 일어나며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를 써놓은 메시아 예언 시편이다 이 말이죠. 십자가 밑에 제사장들도 그 구절이 너무 익숙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바리새인들도 익숙하고 아마 예수님이 3년 반 동안 제자들과 다니면서 이 구절을 계속해서 가르치고 암송하게 했던 구절로 봅니다. 그 시편 22편 1절이 어떻게 시작하냐면 바로 히브리어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로 시작을 합니다. 히브리어로는 정확히 엘리 엘리 라마 아자브타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갈릴리 방언인 아람어로 아자브타니를 사박다니라고 발음하신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그 절체절명의 순간 가장 중요한 한마디 한마디가 주옥 같아야 되는 그 시간에 어렵게 첫 말씀을 하신 게 시편 22편 1절인 것은 제자들에게 그 시편을 떠올리게 해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1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정확하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고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 아닌 시편 귀절을 예수님이 외우기 시작하셨고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로 시작을 하셨습니다. 왜 이 구절을 제자들 앞에 굳이 그 중요한 시간에 외우신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황스러워요. 이분이 이렇게 사형수들이나 달려 죽는 곳에 달려서 죽는 중범죄자로 끝나는 것인가? 진짜 그 제사장들이 말했던 것처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그저 범죄자일 뿐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앞에서 어리둥절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시편 22편의 1절의 운을 시작하신 것은 내가 메시아 맞다 이 뜻입니다. 시편 22편 메시아 시편을 외우심으로 걱정하지 마라. 메시아는 이렇게 되어야 하고 메시아는 이렇게 된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시편 22편에 오롯이 들어있는 구절을 제자들에게 상기시켜 주시는 거죠. 그 뜻은 뭡니까? 시편 22편 그렇게 우리가 외웠던 구절을 생각해 봐라. 그리고 지금 십자가 밑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봐라. 나는 메시아가 맞고 나는 십자가 위에 운이 없어서 매달린 게 아니라 또는 하나님이 날 십자가 위로 던져버리신 게 아니라 메시아로서 나를 십자가 위로 보내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지요. 이런 뜻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내가 1절 외울 테니 너희들 집에 돌아가서 2절부터 31절을 읽어봐라. 그리고 그 안에 내용 하나하나를 읽으면서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다시 복기해보고 내가 누군지 가슴에 새기라 이 뜻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아주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거고 대한성서공회를 오랫동안 이끌었던 민영진 박사님은 히브리 대학교에서 성서신학의 유명한 대한민국의 학자입니다. 이분이 쓴 책 중에 교회 밖에서 핀 꽃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참 제가 감동을 많이 받았던 책인데 교회 밖에서 핀 꽃이라고 하는 그 뜻은 그분이 참 좋아하는 시인인 김춘수 시인을 일컬어 교회 밖에서 핀 꽃이라고 그랬고 김춘수 시인은 많은 꽃이라고 하는 이런 시들 우리에게 친숙한 시를 썼지만 놀랍게도 신앙시를 20몇 편을 썼습니다. 민영진 박사는
그 하나하나 김춘수 시인의 시를 가지고 성서학적으로 풀어서 써놓은 책이 교회 밖에서 핀 꽃이라고 하는 감동적인 책입니다. 그 책에 김춘수 시인의 못,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박혔던 못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가 있어요. 그 시 중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저는 잊지 못할 시입니다. 김춘수의 못, 그 중에 세 마디.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이분은 나마 사막다니라고 시를 썼습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마 사막다니. 시편의 남은 귀절은 너희가 잊고,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시편 22편 1절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마 사막다니를 외운 다음에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 하신 말씀입니다. 시편의 남은 귀절은 너희가 이어라, 너희가 읽어라, 너희가 살펴보아라, 그리고 너희 삶으로 이어가라, 이 뜻이죠. 이 말씀은 너희는 집으로 돌아가 나와 그렇게 외웠던 시편 22편을 다시 읽어보고 내가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그리고 너희도 이 삶을 이어 살아라, 이 뜻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시편 22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는가 살펴봐야겠죠. 1절에서 31절까지 많은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놀랍게도 예수 안에서 성취된 내용들입니다. 1절, 2절은 인류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 오셔서 고난받고 처절하게 죽어가는 부르짖는 메시아가 등장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메시아가 올 때 고난받는 종이 아니라 구약에서는 우리가 지금 기다리는 재림 예수님, 즉 심판주로 오셔서 고난이 아닌 심판의 심판주로 오시는 재림 예수님이 초림 예수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는데, 초림으로 오신 진짜 메시아는 군림하여 오시는 분이 아니라 십자가에 매달리는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 거죠. 이게 시편 22편 1절 2절에 나오는 장차올 메시아는 처절하게 고통받는 고난의 메시아로 온다는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7절 8절에는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축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여러분, 십자가 사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나오는 여러분이 수도 없이 읽었던 그 이야기들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기록들이 나오나요? 다 찾지는 못하지만 그들이 십자가 밑에서 입을 비축거리며 고개를 흔들고 비웃었죠, 예수님을. 그리고는 예수님이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가서 그를 도와주려고 가만두어라, 엘리야를 부르니 엘리야가 와서 도와주나 한번 보자, 그가 부르는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나 보자, 남을 구원한다고 하는 저가 자기도 구원 못하니 그토록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렀는데 와서 구원하나 보자고 했던 그 이야기가 정확히 이미 예언되어져 있었죠. 16절에 가면 이런 구절 나와요. 개들이 나를 애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수족을 찔렀나이다. 십자가 위에 손과 발이 찔려 달려있고 개들이 그 상처를 핥아야 할 정도로 고난받고 십자가 위에 못 박혀 손과 발에 못 박힌 모습도 예언되어져 있었죠. 18절에 나옵니다.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예수님의 옷을 발가벗기고 그들이 서로 제비 뽑아 그 옷을 나누는 장면이 십자가 예수님이 달리시는 그날 그대로 이루어졌죠. 이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꾸며낼 수 있는 연극이 될 수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달려 계시기 때문에 그건 자연스럽게 누군가에 의해서 저절로 일어나야만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고 사람들은 고개를 흔들고 입을 삐죽거리고 하나님이 와서 구원하나 보자 벼르고 있는가 하면 십자가 위에 예수는 손발이 못 박혀 있고 그 옷은 사람들이 제비 뽑으면서 나누어 가지고 있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을 잊고 있어서 제자들은 그 현상과 그렇게 주님과 읽었던 22편과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이 그 첫 귀절을 암송하시니 제자들의 눈이 확 열린 거지요. 가만 보자. 시편 22편에 우리가 그렇게 주님과 함께 저녁 만찬을 나눌 때마다 한 번씩 외웠던 그 귀절들이 떠오르기 시작하면서 저 구절도 나오는데 오늘 이루어졌네. 저 구절도 나오는데 이루어졌네. 저 구절도 암송했는데 오늘 이루어지고 있구나. 시편 22편은 메시아 시편이잖아. 그렇다면 이분이 메시아가 맞구나. 우리 스승은 비운의 사나이로 십자가 위에 버려진 게 아니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 십자가 위로 걸어 올라가신 것이구나. 시편의 귀절을 생각하며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거지요. 나머지 귀절은 너희가 잊고라고 했을 때 그때부터 제자들의 머리가 생각이 열리고 아니 누군가는 집으로 돌아가. 아니 그 중에 예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리새인 중에 한 명이라도 그 시편 22편을 암송하는 예수의 암송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봐야 되겠다 라고 읽다가 바리새인조차도 벌벌 떨면서 그분이 그 예수가 메시아였다고 탐복할 수밖에 없는 나머지 구절이 27절 30절 31절 끝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메시아로 달려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이죠.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주께서 십자가 위에 이를 행하시고 다 이루셨다 할 것이로다. 저 십자가에 죽는 것은 비참한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살렸고 모든 민족이 그분 앞에 엎드려 예배할 것이고 그로부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르기까지 대대의 후손들이 믿을 것이고 제자들은 그 일을 위해서 만방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선포하는 말 예수가 다 이루셨다. 예수가 다 이루셨다. 십자가 위에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고 눈물을 흘리면서 아 우리 스승 저렇게 비참하게 죽나 싶다가 시편 22편의 19를 읽으면서 제자들이 아마 그 밑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주님이 못다 이은 그 구절을 자기들의 입으로 이으면서 땅의 모든 끝이 당신을 기억하며 돌아올 것이고 모든 나라 족속이 당신 앞에 엎드려 예배할 것이고 당신의 죽음이 대대에 이르러 사람을 살릴 것이고 우리는 이제부터 그 소식을 만방에 전할 것이며 가는 곳마다 우리는 예수가 이루셨다. 예수가 다 이루셨다. 그분이 메시아였다라는 것을 전하겠다고. 그걸 위해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한 처절한 왜 버리냐는 질문이 아니라 시편 22편의 그 위대한 시편을 기억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아무도 버림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 뜻이 있어 보냄받은 겁니다. 저마다 주님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가 지고 가는 십자가처럼 너희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그랬고 여러분 지금 여러분 등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십자가가 다 하나씩 있는데 그 십자가를 지고 버려진 곳이 아닌 보내시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예수님처럼 여러분이 그 사형틀을 꽂고 여러분의 발로 올라가 예수님처럼 죽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시편을 읽는 삶인 것입니다. 지금 왜 이 시간에 내가 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는
시간도 이해가 안 되고 장소도 이해가 안 되고 목적도 모른 채 내가 지금 참 인간 아무개가 이 일 따위나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해되지 않아 하나님도 무심하시다고 나를 이런 데 처박아 놓으시냐고 생각했던 그곳은 버려진 곳도 처박아 놓은 곳도 아닌 보냄받은 곳이라는 거죠. 다윗의 광야가 그러했던 것처럼 돌 하나도 성전 기둥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곳에 미리 보내진 것처럼 말이죠. 원하지 않는 곳에 있어도 여러분, 오늘 원하지 않는, 꿈에도 생각 안 해봤던 그 일을 지금 이유도 모른 채 하고 있다고 해도 주님은 여러분을 그 기간에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제자들은 깨달은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버려진 게 아니라 저분은 메시아라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인간 막장들이 가는, 죄인 중에 죄인들이나 간다고 하는, 아무도 가려고 하지 않는 십자가 위에 보내지셨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은 버려진 사람이 아니라 저마다 지금 있는 그곳에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학생은 학교로 버려진 게 아니라 보내진 것입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오늘도 어깨 쭉 쳐져서 가는 학생들, 아니요, 그곳에, 그 교실 안에 그 학생을 통해 구원받아야 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내신 것이고, 월요병 때문에 축 처진 뒷모습으로 직장을 사지로 끌려가는 양처럼 가고 있는 직장인도 그곳으로 버려진 것이 아니라, 먹고 살아야 하니까 내가 이 일이나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여러분 아니면 구원할 수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보냄받은 것이고, 기업인은 기업으로 보냄받고, 정치인은 백성들 가운데 민중에게 부름을 보내줬고, 주부는 가정으로 보내줬고, 저마다 예수 이름 달고 사는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버려진 사람 없고 다 그곳으로 뜻 가운데 보내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김춘수 시인의 못이라고 하는 시, 그 다음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아까 소개한 구절과 이 구절을 이어서 한번 읽어드립니다. 이어서 앞에 구절도 있지만 뒤에 것과 반복되기 때문에 이 시가 이렇게 이어집니다.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나마 사막다니. 시편에 남은 귀절은 너희가 있고, 술에 마약을 풀어 아픔을 어둠으로 흘리지 마라. 살을 찢고 뼈를 부수어 너희가 낸 길을 너희가 가라. 맨발로 가라. 찔리며 가라. 시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버려진 시간을 만난 자요, 고통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요, 이유도 모른 채 너무 힘든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외치는 자요, 뭐라 그럽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술에 마약을 풀어 아픔을 어둠으로 흘리지 말합니다. 내 인생 참 그렇다 하면서 비관하여 술이나 마셔서 잠시 그 고통을 잊어버리는, 신세 한탄하면서 부어라 마셔라, 그렇게 의미 없이 살지 말라는 것이고, 또는 그 고통을 잊어버리려고 술에 마약을 타서 진통제처럼 어둠 속에 고통을 숨기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 예수님이 워낙 고통스러워 보이니 그 당시 마취제였던 포도주에 스폰지인 해융을 담궈서 그 고통 잠시 잊어버리라고 입에 갖다 댔으나, 예수님은 그 한 모금하고 그 고통을 잠시 어둠 속에 잊혀지는 것으로 지나지 않고 그것을 거부하시면서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지요. 사박다니의 시간은 고통을 잊어버리고 술을 마시면서 내 인생 신세한탄은 하는 시간이 아니라 그 고통과 외로움과 어려움의 시간을 온몸으로 받아서 지나가야 하는 것이라고, 눈 감고 아니라고 부정하는 시간이 아니라 살을 찢고 뼈를 부수어 너희 앞에 난 길을 너희가 가라.
이왕이면 맨발로 지려밟고 가고, 가다가 누가 찌르면 찔리면서 가라. 그렇게 앞서가신 분이 예수님이지요.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셨던, 그 마취제조차도 내뱉으셨던, 고통을 당하지 않고 백성의 고통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고통을 외면하고서는 누구의 고통을 짊어질 수 없기 때문에 맨발에 찔리고 허리에 창자국이 나신 그분처럼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남은 삶을, 시편을 잇듯 이어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는 오늘도 교실로, 직장으로, 캠퍼스로, 세상으로 십자가를 지고 보냄받은 자로서, 버려진 자가 아닌 보냄받은 자로서 십자가 지고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 가고 있는 길입니다. 힘든 길이에요. 거부하지 말고, 못 간다 하지 말고, 신세 한탄하지 말고 맨발로 가랍니다. 찔리면서도 가랍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너희도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보냄받은 자의 삶을 살아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어로 the sent라고 얘기합니다. 보내진 자, 보냄받은 자, 나환자촌으로 보냄받아 죽을 때까지 나환자들을 위해 그 고통을 온몸으로 받으면서 그들의 몸과 영혼을 구원하다가 그곳에서 죽었던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도 온몸으로 밟으며 찔리며 보냄받은 곳을 벗어나지 않고 그곳에서 죽었던 분, 일제치하에 다 고개 한번 숙이고 나면 편하게 예수 믿을 수 있는 방법 있음에도 바보처럼 옥중 그 투옥되어서 신사참배 거부하며 감옥 안에서 그곳에 십자가를 꽂고 찌르면 찔리는 대로, 밟으면 밟히는 대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합정동 양화진에 묻혀있는 118명의 외국인 선교사 순교자들은 영국에서, 호주에서, 미국에서 정확히 지구 반대편인 조선 대한민국에, 그분들은 버려진 사람으로 온 게 아니라 보내진 사람으로 와서 이곳에서 복음 전하다가 풍토병으로 이만저만한 상황으로 죽게 되었을 때 급하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지 않고 보냄받은 땅에서 그 고통 온몸으로 받고 순교하여 죽음으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많은 열매가 맺혀 있는 겁니다. 지난 한 달 동안 400여 명의 유럽으로 섬으로 버려진 사람이 없이 다 우리는 보내진 사람이었고, 남아 기도하는 사람은 남아있는 사람이 아닌 보내는 보냄받은 자로서 우리는 저마다의 보냄받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중에 한 분이라도 버려진 듯, 하나님이 떠난 듯 너무 고통스러운 사박 단위의 시간을, 어금니를 깨물면서 버티고 지나가고 있는 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버리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보내신 것이고 반드시 그 시간 속에서 하셔야 할 일이 있고 거두어야 할 열매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 중에 골라 여러분을 그곳으로 보내셨다는 사실, 따라서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제발 아무리 힘들어도 저를 포함하여 여러분 버린 사람, 버림받은 사람처럼 살지 말고 보냄받은 사람처럼 살아냅시다. 버림받은 표정하지 말고, 버림받은 누추한 언어 쓰지 말고, 버림받은 사람처럼 눈에 아무런 총기 없이 살지 말고, 비록 내 삶이 그럴지라도, 그렇게 보일지라도
눈에는 보냄받은 초롱초롱한 눈이 보이고, 한마디를 해도 보냄받은 자만 할 수 있는 당당한 언어가 나오고, 버림받은 사람에게 보이는 축 처진 뒷모습이 아니라 보냄받은 자만 만들 수 있는 늠름한 뒷모습의 어깨를 보이면서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어디로 보내든 저 사람은 보냄받은 사람이야 라고 여러분 언어 하나만 듣고 눈빛 하나만 보고 걸어가는 뒷모습만 봐도 말할 수 있도록 오늘 여러분 완전히 예배를 통해 회복되시고 보냄받은 곳에서 늠름히 살 때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 생명의 역사, 살아나는 역사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